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위대한 다윗 왕의 시입니다. 이 시편에는 우리가 즐겨 암송하고 은혜를 받는 구절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에서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단어가 유난히 자주 등장합니다. 1절과 5절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2절과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이것이 그 예예요. 아크. 자, 아크가 뭘까요? 오직, 진실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만, 그만. 다윗은요,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달려들 때 누구를 믿을 수 있었겠어요? 누구에게 자신의 구원을 호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진실로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큰 위기에 있었어요. 다윗을 위기에 몰아넣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다윗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까?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 성경인데요, 너희는 언제까지 한 사람에게 덤비려느냐? 너희들 모두 언제까지 그를 덮치려느냐? 마치도 기울어가는 성벽같이, 무너지는 돌담같이, 그들의 꾸미는 일은 사기뿐, 그들의 즐거움은 속임수, 짐짓 거짓을 품고 입으로는 복을 빌면서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자신의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 성벽과 같이, 무너지는 돌담과 같이 그들이 나를 덮칠 기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기와 속임수에 능하고 입으로는 복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기도시입니다. 믿었던 아들과 신하로부터 쿠데타를 당하여 왕궁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환난에 쫓기는 중에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세 가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우리에게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특별히 어려운 환난 중에, 문제 중에, 고난 중에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6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잠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말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침묵하며 말하지 말고 잠잠히
순종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 잠잠이라는 말은 생각을 멈추라, 노를 잠재우라, 원망과 불평과 감정을 잠재우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광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었고 백성들은 그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들은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며 그 순간 원망과 불평을 마구 쏟아내는 거지요. 모세를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애굽의 공동묘지가 모자라더냐? 왜 우리를 이끌고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그냥 놓아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원망과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미리 판단하지 마라. 모든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원망,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사울은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였습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했는데 사울은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설레이게 하는 한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그 단어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해외여행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해외 단체 여행을 하다 보면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느라고 가이더를 놓치는 경우가 같이 있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가이더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반복해서 하는 말. 찾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계세요. 그것이 가이더의 늘 외침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잠시라도 아이를 잊으신 적이 혹시 없습니까? 놀이공원에서 엄마 손을 놓친 어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는 힘껏 소리를 높여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울산에서 목회할 때 메가마트라고 하는 창고형 어마어마한 매장이 생겼어요. 야, 눈이 휘둥그레져서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아들을 데리고 갔다가 아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늘이 막 노래지고 목소리가 떨리고 다리는 허우적거리고 아빠를 찾을, 엄마를 찾을 아이를 생각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 아이를 찾고 보니까 그 아이가
아빠 엄마를 찾느라고 멀리 가 있더라고, 멀리. 여기 아이를 찾은 엄마가 정신을 차리고 아이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죠? 엄마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라고 했잖아.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라고 했잖아. 저도 동일하게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난 뒤에 호통을 치면서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라고 했잖아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다른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1편에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어린 아이와 같도다. 젖을 먹던 아이에게 젖을 떼고 나면요, 얼마나 그 아이가 더 달라붙는지 몰라요.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자신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을 바라는 것 같이 자신은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행한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너무 소중해서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당부합니까? 백성들아,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기 시시라는 단어는요, 시시때때의 준말입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는 말씀은 시시때때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오늘 다윗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흔들려요. 나는 쉽게 넘어져요.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에게 기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를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넘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는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자신만만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요,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신만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만만이 아니에요. 주신만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요즘 여러분 살면서 예배 안 드려도 살만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만합니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윌리엄 커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성대가 고장이 나서 성악가하고 목회자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 성대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커싱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두게 되어서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목소리가 다시 회복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위로의 말씀이 있었어요. 설교자가 아니라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위로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쓴 시가 찬송가 419장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1절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설교를 못했지만 이 시가, 이 찬양이 수억 명의 사람들을 고난 중에 일어서게 했고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한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날개 안에 거하면 새로운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양치는 목동에서부터 이스라엘 왕이라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랑했던 아들과 믿었던 신하에게 배신을 당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 많은 시련과 사건 속에서 비로소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어요.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믿을 대상이 없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인생의 쓴맛, 단맛, 신맛을 다 본 다윗은요,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환난 중에 세 번째로 행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토했습니다. 마음을 토했어요. 여기 토하다는 말은요, 쏟아 놓으라는 의미예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니 언제든지 그만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다 토해놓으라. 여러분, 우리가 상한 것을 먹으면 곧 그 먹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토해냅니다. 여러분, 토할 때 좀 아껴둬야지 이런 사람 있습니까? 뭐 국물만 없애야지 그런 사람 있습니까? 다 토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상처, 감정, 무거운 짐, 모든 괴로움, 불편한 마음, 걱정과 불안, 두려움. 여러분, 요즘이야말로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 모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토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토하라. 오늘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남기지 말고 토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임금님의 머리를 손질하던 이발사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할 수가 없어서 병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속 깊이 들어가 대바사에서 힘차게 소리를 질렀잖아요. 뭐라고 질렀습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니까 비로소 여러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을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물을 쏟듯, 눈물을 쏟듯 쏟아내라는 겁니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 쏟아놓으면요 뒤탈이 있어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난 뒤에 아유 괜히 말했네,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지면 괜히 말했네,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뒤탈이 없어요. 속이 시원할 뿐만 아니라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느냐고 호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쏟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도 토하고 출근길, 퇴근길, 예배 때마다 토하고, 요즘 금요 심야 기도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찬양들이 울려 퍼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조용한 사람, 쏟아놓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내면이 가장 소란스러운 사람이고 내면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쏟아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어떤 환난과 문제와 낙심거리 가지고 나왔습니까? 얼마나 나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왔습니까? 그거요 하나님 앞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다 쏟아 놓으세요. 중요한 것은요 쏟아 놓은 후에 그것을 다시 싸 짊어지고 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쏟아 놓았다가 그거 다시 다 담아가지고 다시 싸 짊어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따 예배 후에 싸 짊어지고 가시는 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다 맡아 주실 것입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는요, 주의 제단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해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남편은 분인나라고 하는 새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먹지 않고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픈 그 마음을요, 속상한 그 마음을요, 괴로운 그 마음을, 격분한 그 마음을 다 토해냅니다. 성경은요,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고통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기도하고 산을 내려가서는 그녀의 표정이 어떤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맡기면, 다 토해내고 나면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토해놓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지우십니다. 있는 그대로, 아픈 그대로, 고통스러운 그대로 다 여러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되찾아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짊어지고 가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수가 모이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이루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윗도 처음에는요, 사람을 믿었어요. 아들이라서 믿었고, 충성하는 종이라서 믿었고, 권세가 있으니까 믿었고, 재물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자 그는 그때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인생의 쓴맛, 단맛, 신맛 다 본 다윗이 인생을 이렇게 통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해봐야 우리가 이것을 통찰합니까? 아니죠. 이 다윗의 고백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입김이라는 거예요. 입김. 저도 아침에 안경을 닦으려고 안경 유리에 입김을 봅니다. 1초만 지나도요, 사라져요. 여러분, 사람이 입김이라는 거예요. 더 기막힌 것은 입김보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을 기대할 것이 없고 무엇을 의지할 것이 없다. 오직 인생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46편의 말씀이에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11절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한 가지는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다른 하나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권세와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권세와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무섭지만 의사의 손에 들린 메스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권세와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모든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는 한결같은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62편의 전체가 12절이에요. 이 12절을 또 읽어보시고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다 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15번이 등장해요. 무슨 말인가요? 이 시는 다윗이 환난 중에 자신에게 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한 다짐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외치는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오장육부가 듣도록 소리내어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자신에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호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이 말씀을 실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말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의지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께만 기대라는 거예요. 주 날개 아래 있을 때에 참 쉼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그랬어요. 쏟아놓으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다시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하는 것처럼 남기지 말고 내가 나를 향하여 말할 때 그 주님의 음성이 나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내 의식을 뚫고 가슴속 깊이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내가 환난 중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혹 그 환난을 지금 피한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설하는 우리 광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